우리는 가끔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기적 체험과 믿음의 크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머리바에서 바위가 갈라져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체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으며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더라. 기적 체험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기적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마다 뜨는 태양도 정말 기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도 기적이지요. 이 공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신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싱싱한 나무들을 바라보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바다를 헤엄치는 그 엄청나고 많은 수많은 물고기들, 이건 모두 다 기적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지요.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의 말씀을 안 믿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리를 향해서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거역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완전히 세대가리 아닙니까? 앞에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망측한 일입니까?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했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신 중의 신이라고 해놓고서 3장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쑥쑥 크는 것은 아니더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속 순종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한 믿음보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더 능력 있고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에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산지족 이렇게 복음이 막 들어간 곳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길을 연 다음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완전케 되기 때문에 길잡이가 기적이지 결코 기적이 모든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복음이 성숙해지고 나면은 그때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